원로가 되어 환생할 필요가 없게 된 매우 진화된 영혼이 아니면 언젠가는 성역의 휴식처였던 영의 세계를 떠나 지구로 가는 여행을 하게 될 때가 온다. 그러나 그런 결심은 쉬운 것이 아니다. 자유와 기쁨이 충만하였던 전지전능의 환경을 떠나 육체와 두뇌의 지배를 받는 인간 세계로 가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들은 영혼의 세계로 돌아오는 고달픈 영혼들의 모습을 보았다. 그래서 적지 않은 영혼들이 다시 지구로 환생하는 것을 꺼린다. 인생의 말기에도 소원이나 의도했던 것을 이루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특히 그런 현상이 두드러진다. 일단 영혼의 세계로 돌아오면 영혼들은 비록 잠시라도 그 이해와 우정과 자비의 세계를 떠나서 불안과 공포, 공격적이고 경쟁하는 인간들이 사는 지구로 되돌아가는 것을 꺼리게 된다. 지구에 친구와 가족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생한 영혼들은 잘 알지 못하는 군중 속에서 낯섦과 외로움을 느낀다. 오늘은 책 영혼들의 여행을 통해 환생의 목적과 사이클, 환생 직전 자신의 삶을 미리 선택하고 연습하는 영혼들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혼들의 여행, 마이클 요튼 지음, 김지원 옮김, 나무생각 발행. 이것은 오늘 영상의 순서이오니 참고하시고 환생에 대한 깊은 깨달음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현명한 환생을 위한 3가지 중요한 결정. 영혼의 회복과 반성은 각기 다르다. 어떤 영혼은 보다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하지만 언젠가는 모두 스스로 환생 준비를 한다. 편안한 영혼의 세계를 떠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또 영혼들이 인간 세계에서 겪었던 일이 즐거운 향수로 되살아나기도 한다. 전생에서 가졌던 상처의 아픔도 가시고 진실한 자아로 되돌아가면 영혼들은 다시 개성을 발휘하고 싶어 한다. 상담력을 맡은 사람들과 동료들의 협조로 환생의 준비가 되어간다. 인간으로서 우리가 쌓게 된 업이나 전생에 저지른 잘못, 성취 같은 것을 감안하여 환생을 위한 적절한 계획과 선택이 이루어진다. 영혼은 그 모든 정보를 참고로 하여 다음 같은 3가지 기본적인 결심을 바탕으로 현명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새로운 환생의 준비가 되어 있는가? 배움과 발전을 위해 어떤 특별한 수련이 필요한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하고 어떤 인간이 되어야 하는가? 앞서가는 영혼들은 도와야 할 천체에서 필요로 해도 환생을 자주 하지 않는다. 영혼들의 충격적인 환생 사이클은 내적 희망에 의해 결정된다. 만약 영혼들이 수련하던 천체가 살지 못할 곳이 되면 수련을 끝내지 못한 영혼들은 자기들이 하고 있던 일에 적합한 다른 천체로 옮겨가게 된다. 영원한 영혼의 환생 사이클은 우주에 있는 환생할 세계의 필요보다는 영혼의 내적 희망에 의해 조종되는 것 같다. 어쨌든 지구는 역사상의 그 어느 때보다 영혼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것 같다. 오늘날 지구에는 약 50억의 인구가 있다. 지난 20만 년을 통해 얼마나 많은 인간들이 지구에 살았는가 하는 계산은 인구 통계학자들에 따라 다르다. 평균적으로 추산되는 숫자는 500억이다. 좀 적게 산출되었다고 생각되는 이 계산은 모두 다른 영혼의 왕래를 의미하지 않는다. 같은 영혼이 되풀이해서 환생을 하기도 하고 한 영혼이 여러 사람의 몸에 깃드는 것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한 피술자를 위해서 환생의 연대를 조사한 결과 구석기 유목시대에는 보통 100년에서 1000년의 간격을 두고 환생하기도 하였다. 7000년에서 5000년 전인 신석기 시대, 농사짓고 가축을 기르던 그 시기엔 보다 잦은 환생이 이루어졌음도 알게 되었다. 하지만 그래도 영혼들이 환생하는 시간적 간격은 500년 만에 한 번씩인 경우도 있었다. 많은 도시가 생기고
무역이 빈번해지면서 먹을거리가 많아지자 영혼들의 환생도 잦아지는 것을 인구 증가로 알게 되었다. AD 1000년에서 1500년 사이 피술자의 영혼은 보통 200년에 한 번씩 환생하였다. 1700년대를 지나서는 100년에 한 번씩으로 변했다. 1900년 이후는 한 세기에 한 번 이상 환생하게 된 것을 피술자의 영혼을 통해 알게 되었다. 지구의 인구가 크게 늘어나는 첫째 원인은 그만큼 영혼들의 환생이 빈번해졌기 때문이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영혼은 언제 어디서 어떤 인간으로 태어날지 스스로 결정할 자유를 갖고 있고 먼저 행선지를 정한다. 이미 언급한 것 같이 영혼은 환생할 때 언제 어디서 어떤 인간으로 태어나게 될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갖고 있다. 어떤 영혼은 보다 빠른 발전을 위해 영계에 오래 머물지 않지만 그 반대로 영혼의 세계를 떠나는 것을 꺼리는 경우도 있다. 영혼이 영계로 돌아갔을 때 절차를 밟고 도움을 받아야 되듯이 환생을 할 때도 앞서간 영혼의 심의를 거치고 지도를 받는다. 일단 영혼의 환생이 결정되고 나면 다음에 할 일은 행선지를 정하는 것이다. 영혼은 어떤 인간으로 태어날 것인가 결정을 하기 전에 언제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것을 먼저 결정한다. 환생의 때와 장소의 선택이 어떤 인간으로 태어날 것인가 하는 결정과 완전히 분리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영혼은 먼저 어떤 곳이 환생할 시기에 적당한 곳인가 알아보게 된다. 그리고 다음 관심은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쏠리게 된다. 영혼은 자신의 환생에 대한 여러 시나리오 중 하나를 선택하고 연습한다. 영계를 여행하는 영혼들은 모든 영혼들이 한결같이 영묘한 공기 같은 공간에 머무는 것을 본다. 반대로 영혼이 환생을 선택하는 곳으로 가면 그곳은 희망과 약속과 큰 기대를 애감하는 분위기에 쌓여 있다. 그곳에서 새로 맞을 인생을 검토하는 동안 영혼은 안내자의 도움 없이 혼자서 있게 된다. 이 열띠고 자극적인 공간은 영계에 있는 그 어느 배움의 공간보다 넓다고 모두들 말한다. 어떤 경우의 영혼은 그곳이 아주 특별한 곳으로 천체들에 관해 알아볼 수 있도록 전능한 에너지가 시간을 변경하는 곳이라고 하였다. 영계에 있는 다른 곳은 영혼들이 잘 묘사할 수 없는 경우가 많지만 한결같이 그 환생의 장소에 대해서는 말하기를 좋아한다. 그리고 그들은 놀라울 만큼 비슷한 표현을 하기도 한다. 그곳은 영화관을 닮았는데 거기서 영혼은 자신의 환생에 대한 영화 같은 장면들을 보게 된다. 제각기 다른 환경에서 다른 인물로 사는 것을 보는데 그 중에서 가장 자신의 수련에 어울리는 시나리오를 선택한다. 선택한 인생의 진짜 공연을 펼치기 전에 총 연습을 하는 것이다. 영혼을 환생 선택에 다른 공간으로 가게 하였을 때 그들은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이 원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 그것은 링의 경우와 같았다. 그 순환 속에 있는 현재라는 시간을 떠나는 것을 깨닫게 된 영혼들은 관찰과 시험의 기간을 거치느라 선택한 궤도를 오가고 있었다. 시간의 모든 양상이 그들에게 주어져 있어 반복되는 현실로 비었다 또는 채워지곤 하였다. 왜냐하면 하나 이상 병행되는 현실은 서로 겹쳐지기 때문에 그 역시 실제 삶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특히 경험이 많은 영혼들에게는 더 많은 가능성이 있다. 환생의 목적은 자유혼의 실천이며 당신이 운명의 주도자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을 신의 행위나 영혼을 감금해버리려는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다. 만약 모든 것이 미리 결정되어 있다면 우리들의 노력은 무의미한 것이 되고 말 것이다. 좋지 못한 일들이 생길 때 운명적인 것으로 간주하며 주저앉고 당장 변화를 일으킬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수련을 목적으로 하는 환생의 의도가 아닐 것이다. 모든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위험이나 어려움이 따르는 변화의 시기를 경험하게 된다. 환생의 목적은 자유혼의 실천이다. 그런 능력이 없다면 우리는 거세된 인간에 불과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업보, 카르마적인 운명이란 우리가 어쩔 수도 없는 일들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업보와 책임감을 피할 수 없다는 뜻이다. 그 때문에 어떤 경우의 영혼은 자신에게 어울리지 않는 인생을 택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했다. 하지만 우리들 삶에서 어떤 일이 생기든 간에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 있다. 우리들의 행복이나 불행은 전능한 신이나 영혼의 안내자들이나 환생 선택을 돕는 영들의 배신이나 축복에 의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우리의 운명을 좌우하는 주도자다. 환생할 행선지의 선택과 단명한 채우는 생명. 영혼들은 우리들이 사는 우주에 존재하는 천체나 또 다른 차원에 있는 별로 환생하기 위해선 그들의 그룹센터 근처에 있는 시공의 터널이나 또 다른 통로를 거쳐가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그런 통로의 입구는 큰 기차역에서 보게 되는 거대한 활 모양의 천장 같은 선으로 상징된다. 영혼은 인종이나 국수주의적인 생각 때문에 환생지를 택하지는 않는다. 그런 인종차별적인 생각은 어린 시절 배우게 된 소산물이다. 영혼은 태어날 곳을 택할 때 편안하고 친숙함을 느끼는 곳을 찾지만 또한 사막이나 산, 바다 같은 지리적인 점에 이끌려 선택하기도 한다. 시골이나 도시를 택하는 것도 그런 이유다. 최근에 나는 출산 때 잘못되어 죽은 전생을 경험한 피술자를 다룬 적이 있었다. 그때 나는 며칠도 못 살고 죽을 인간으로 태어난 목적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그는 대답하였다. 나의 부모를 위한 교훈이지요. 그래서 나는 다시 그들의 아이로 태어나 빈자리를 메워줄 생각을 했던 거지요. 영혼이 자신을 연마하기보다 다른 영혼을 돕기 위해 잠시 환생하였다. 다시 영계로 되돌아가는 경우를 채우는 생명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앞에 말한 경우는 그 부모들이 전생에서 아이를 학대해서 죽게 했기 때문이었다. 피술자의 영혼이 그들의 아기로 태어났을 때 그들은 그 아이를 몹시 사랑하는 젊은 부부였다. 하지만 그들은 전생의 업 때문에 그 귀한 아기를 잃는 슬픔을 겪지 않으면 안 되었다. 하지만 그 쓰라린 경험과 깊은 슬픔을 통해 그들은 혈육을 위한 보다 깊은 통찰력을 갖게 되었다. 그런 설정은 비극적인 가족의 경험을 겪어야 하는 영혼이 미리 계획한 것이기도 하다. 또 그런 경우는 업의 미로에 휘말리는 것이기도 하다. 갑작스런 죽음을 당하는 육체를 자원하는 영혼. 영혼들은 보통 미래에 살 삶의 죽음을 예견하지 않는다. 하지만 만약 그 죽음이 어린 나이일 때는 종종 환생 선택의 장에서 그 죽음을 보게 된다. 미리 갑작스런 죽음을 당하는 육체를 자원하는 영혼들은 누구에 의해 살해되거나 또는 파국적인 사건 때문에 갑자기 죽음을 당하는 사람들과 함께 생명을 잃게 된다. 그런 비극 속으로 휘말리는 영혼들은 변덕스런 신 때문에 장소나 기회를 잘못 택한 것이 결코 아니다. 모든 영혼들은 참여하는 일들에 대한 동기나 이유를 제각기 갖고 있다. 겸손을 배우기 위해 7살 때 죽은 인디언 소년과 어려운 역할을 자원하여 18세에 죽은 유대인 소녀 이야기. 어느 피술자는 그의 전생은 7살 때 죽은 아메리칸 인디안 소년으로 미리 설정되어 있었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나는 겸손을 배우기 위해 짧지만 강렬한 삶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천대받고 언제나 배고팠던 인디안 호녀라의 짧은 삶은 그의 목적을 위해 적절한 것이었다. 어려운 역할을 자원하는 다른 생생한 예는 같은 그룹에 속한 새 영혼과 함께 유대인 여자로 태어난 케이스였다. 그들은 미넨에 살았으나 나치에 붙잡혀 1941년 다하우에 있는 강제 수용소로 이송되었다. 그들은 모두 같은 곳에 갇혀 있다가 죽게 되었는데
그런 것도 모두 환생 전에 계획된 것이었다. 피술자의 전생은 그곳에서 1943년 18세의 나이로 끝나는데 죽음에 이르기까지 어린아이들을 돌보고 그들이 살아남기를 바랐던 그녀의 용감한 의도가 그로써 완수되었다. 환생 선택을 위해 링으로 가면 선택을 하는 과정에서 민족이나 문화, 그리고 지리적인 선택 같은 것이 먼저 진행 순서에 나타나지만 그것들이 환생을 위한 가장 중요한 여건은 아니다. 다른 모든 것은 미루어 놓더라도 환생을 위한 가장 중요한 결정은 영혼이 선택하는 특정한 육체다. 또 그 육체에 속하는 뇌를 통해 무엇을 배우는가 하는 것이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하고요. 당신이 희망입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